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보증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추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자인지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추천서와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리더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고린도 교회와 함께 했던 바울의 사역과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그 사역의 결과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추천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리기도 하지만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천서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마땅히 그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 자격을 만족하는 것인지 충족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은요, 무엇이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자격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충족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시간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그 공동체와 그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나타나는가, 나의 자격을 드러내는 추천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과 봉사는 나의 열심이나 내가 어떤 위치나 자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통해 그 일을,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충분한, 그동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에 새긴 율법을 새겼던 그 십계명의 돌판에도 영광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 돌판을 가져왔던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으로 상징되는 그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돌판이 영광의 빛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왜곡했고 의도와 뜻을 가렸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빛나며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도 영광이 컸지만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은 훨씬 더 찬란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으로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복음은 율법으로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쪼개지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차이로 통해서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허물을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이 나누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그렇게 지적하고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그런 모습 자체가 교회가 품어야 하는,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드러내고 율법으로 정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를 교회가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우와 율법을 따지면서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서로의 허물을 가리고 덮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그 예배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우리 믿음의 화평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품는 그 영원한 복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